마태복음 27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1절 볼게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자, 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다. 아침에 이 새벽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흔히 있지 않는 일입니다. 아주 급한 일이거나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른 아침에 모여서 이제 그들이 결의하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자, 이 죄인 한 사람 죽이는데 오늘 죽이나 내일 죽이나 뭐 일주일 뒤에 죽이나,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죄인이 어제 포악한 죄인도 아니고 국가를 반역했던, 국가 전복을 했던 죄인도 아니고, 그 따르는 무리들이 무장한 죄인도 아니고, 아무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사역했을 때 단 한 번도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행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을 일주일 뒤에 죽이나 오늘 죽이나 내일 죽이나 아무런 위협적인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절차대로 밟아서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로 나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위협적인 인물도 아닌데도 급하게 새벽에 모여서 회의를 결정하고, 또 어떤 문헌에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임,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대하여서 정확한 지금 자료는 사실은 없습니다. 워낙 이게 자료들이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자료들에 의하면은 이 새벽에 사내들인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런 결정을 내는 게 불법이었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아직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빨리 처리하려고 급하게, 지금 뭔가 어디에서 쫓기듯한 그런 기분으로 빨리 처리하고 새벽에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바로 그날 당일 그 빌라도에게 넘겨서 빌라도에게 뭔가 무언의 압박을 해서 빨리 그것을 사형 결정을 내리도록, 그러니까 초스피드로 예수님을 빨리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런 이네들이 뭔가 쫓기듯한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유는 사형시켜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로마가 유다를 정복한 후에 유다에게 있는 유다 법정, 그러니까 뭐 이게 종교 법정이든 세상 법정이든 간에 그 모든 법정에서 판결할 수 있는 사형권을 로마 제국이 다 가져갔습니다. 원래 이전대로 하면 만약에 로마가 이스라엘 그 유대를 정복하지 않았더라면은 유대인들은 종교 법정에서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있죠, 그죠?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간음을 했던, 현장에서 간음한 뭐 이런 사람들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실제적인 종교 그 재판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유대를 정복한 이후에 모든 사형권을 로마가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 사람은 죽이고 싶고 예수는 죽이고 싶고 죽일 권한은 없으니까 당연히 로마 법정인 그 최고 이제 판정을 할 수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죽이도록, 그죠? 자, 이제 가룟 유다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3절.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자, 그의 정죄됨은 뭡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던, 예수를 죽이려고 어떤 결정 났던 것을 이제 그제서야 그걸 알고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자, 이제 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가룟 유다가 진짜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논란, 아직까지도 뭐 완벽하게 100%는 못지만 어쨌거나 스스로 뉘우쳐에 대해서 확실한 사실은, 이건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잘못이구나라는 것은 인정은 했습니다. 이거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것을 인정한 것은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인정한 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는 완전히 회개했는지, 이거 내가 잘못했네, 좀 약간 좀 애매하지만 회개를 하기보다는 자기가 판단 잘못에 대한 인정 또는 그에 대한 인간적인 후회였는지 좀 애매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뉘우쳐는 아직까지 신앙의 단계까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단계까지 회개했다고 보기에는 좀 미흡하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속죄제로 나가야 됩니다. 속죄제로 나가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율법 제도에 의한 속죄 시스템이 어떤가 하면 우리가 자 레위기를 보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반드시 이 속죄 제사가, 자 율법에 의하면 속죄 제사가 드려져야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이 속죄 제사를 도와주고 속죄 제사를 인정해줘야 이 제사가,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 속죄 시스템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속죄가 이루어지기에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 분명히 제사장이 관여해서 제사장이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맞구나, 지은 죄가 맞고 속죄할 마음이 있구나, 회개하는구나, 그것을 제사장이 받아들이고 속죄 제물을 제사장이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제사가 끝이 나고 이 속죄 제사에 참여한 죄인이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시스템에 의하면은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사장이 관여해서 제사장이 우리면 제사장이 어프로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죄인들이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오고 자기 죄를 인정하면은 다 그 죄인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 속죄 제사를 다 동의해 주죠. 그래서 속죄 제사가 다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제사장인데 저 한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이 지금 회개하려고 하고 속죄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거짓말로 하려고 한다, 그냥 형식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당신의 이 속죄 제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당신은 지금 진정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한 죄인의 속죄가 제사장이 반드시 어프로브를 해야 그게 죄가 이루어지는 게 속죄 시스템입니다. 한 사람의 죄를, 한 사람의 죄 용서함을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제3자가 관여해서 제3자가 동의해야 이게 해결되는 이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속죄 제사 하는 걸로 이제 다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대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자 3절, 자 다시 볼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잘못하면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잘못했어, 자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하니 그들이 이르되, 대제사장들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 잘못을 인정하오 하고 대제사장들이 가서 은사집을 돌려주는가, 대제사장들이 아니 너 이 잘못은 우리가 받을 게 아니고 이 잘못의 대가는 네가 받아야 돼. 속죄 제사가 지금 허락됩니까, 허락이 안 됩니까? 허락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의 죄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게 죄라고 인정을 하면은 안 되잖아요.
인정을 하면 자기들도 관여대가 있으니까 자기들도 잘못했다고 된 게 있으니까 이거는 대제사장들을 볼 때 자기들도 확신범입니다. 자기들도 확신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네가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우리에게 넘겨준 건 그건 정당한 거야. 정말 잘한 거야. 그런데 네가 그걸 잘못했다고 우리 와서 죄를 고백하면은 우리가 그걸 받아주면은 우리도 잘못한 것이 되잖아. 아니야. 이거는 네가 한 것은 모두 네가 다 책임을 져야 돼. 그런 식으로 말하는. 자,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다. 여기에서 만약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한테 내가 속죄 제사를 하고 싶소. 당신들이 이 제사를 받아주시오. 라고만 대제사장이 아니 이거는 속죄할 게 아니야. 이건 잘못한 게 없어. 또한 이 속죄 제사는 네가 감당해야 돼.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중개할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유다가 안 것이죠. 아, 이거는 속죄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 죄의 대값은 만약에 네가 죄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네가 감당해야 돼. 네가 져야 돼.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 이 유다가 아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죄책감도 들었겠고,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스승을 배반했구나라는 것도 들고,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한테 가니까 자기를 배신한, 오히려 대제사장들이 그 모든 죄를 자기에게 넘겨버리는, 그러니까 오도 가도 할 데 없이 꼼짝없이 딱 걸렸습니다. 죄 용서함도 안 되는, 그 속죄 시스템에 의하면 죄 용서함도 안 되는 지금 그런 구조에 빠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죽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애매한 건 있지만 이 구조로 본다면, 이 말씀을 본다면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은 이 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싶어서 가룟 유다의 죄나 가룟 유다의 잘못에 관여하지 않고서 그것을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다고 말해서 그 모든 것을 가룟 유다 한 사람에게 다 덮어씌우고,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 죄를 속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가룟 유다는 오도 갈 데 없이 그것을 자기 혼자 감당하고 어쩔 수 없이라기보다는 이것을 정말로 이 베드로처럼 나가서 통곡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죄책감에 눌려서 사면 초가에 몰려서 자살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자, 은 30을 성소에 던집니다. 이게 무슨 행위인가 하면은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데 가룟 유다의 행위 뭐 이런 빌라도 재판정 뭐 몇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정확히 살펴보기가 아직 우리한테 좀 애매한 게 있지만 일단 성경에 나타날 거하고 그 당시 풍습을 보면은, 관습을 보면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내 밭과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팝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식으로 말합시다. 밭과 집을 50만 불에 A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1년 내로 내가 다시 50만 불을 마련해서 그 사람한테 50만 불을 주면은 그 A에게 팔았던 농가밭을 다시 내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1년 내로. 자, 그런데 A라는 사람이 50만 원을 자기가 그 받고 그리고 50만 원을 주고 내한테 그 밭과 집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게 원래 100만 불짜리인데 내가 50만 불에 샀구나. 그런데 보니까 소문이 들리는데 내가 돈을 빨리 마련해서 내가 A에게 파는 것을 되찾고 싶어 한다는 소문을 A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50만 불을 내가 가져가면 그 도로 돌려줘야 되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돈을 안 받으려고, 50만 원 안 받고 농가 밭과 집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자, 그럼 난 어떻게 합니까? 난 빨리 50만 불 가지고 내 집도 찾아야 되고 내 밭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이 돈을 주려고 하니까 A가 도망가 버려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 그러면 나는 이 50만 불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한테 가서 여차하고 저차하니 이 50만 불을 내가 성전에 맡기겠소. 그러면 성전의 제사장들이 쭉 들어보고, 아, 그래, 이거는 A라는 사람이 잘못했고 네가 그럼 성전에 50만 불을 맡기고, 그렇게 이제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50만 불을 성전에 주면은 성전에서 그것을 받고 내가 집과 밭을 팔았는 것을 원상태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말로 하면 없었던 일로 해주는 거죠. 다시 그 집과 밭이 내 것이 되니까, 성전에서 인정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유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은삼십을 받았는데 이것을 다시 성전에 넣습니다. 자,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원래대로 일을, 지금 예수님이 배반당하고 사내들에게 이 정죄받고 빌라도에게 넘어가서 원래대로 가룟 유다가 돌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 근구에 다 던지는 겁니다. 넣는 겁니다.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 왜? 예수는 내가 보니까 죄가 없는 거다. 우리말로 하면은 내가 한순간 정신이 헷가닥해서 예수를 팔고 배반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사내들이 결정하는 이런 과정을 보니까 아이쿠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은 진짜 죄가 없는 분이야. 그래서 이거 내가 원래대로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이 은삼십을 다시 성전에 갖다 넣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정상대로 하면 이 제사장들이 그 은삼십을 받고 이거 예수가 죄가 없으니 이 죄 없는 돈을 우리가 받았구나.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하자. 예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래 정상인데, 자,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그걸 판결하는 제사장들이 보고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정당한 돈이 아니고 무고한 돈, 정당한 돈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돈이라면, 아까 내가 얘기했죠. 내가 50만 불을 마련했습니다. 이 마련해서 채권자에게 내 집과 밭을 찾아오려고 하는데 못 찾으니까 도망가니까 내가 성전에 맡긴다고 했죠. 그런데 내가 마련한 이 50만 불이 마약 밀수에서 벌은 돈이야. 그런데 이 성전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확실히 알았어. 그럼 이게 잘못된 돈이야. 이 돈은 죄가 있는 돈이야 해서 성전에서 그 돈을 안 받는 겁니다. 안 받는 대신 어떤 경우가 하는가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을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들어온 건 나가지 않으니까 성전에,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성전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공공이익을 위하여서 이 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6절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왜? 제사장들이 볼 때는 가룟 유다가 받았던 은삼십이 자기한테로 성전에 왔고 성전에서 이걸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무고하다고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어주기는 싫으니까 이 돈이 문제다. 핏값이다. 예수를, 사람을 팔아서 마련한 핏값이니까 이거는 성전에서 받아주면 안 돼. 성전고에 넣어두면 안 돼. 그래서 이 돈을 공공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쓰자. 이 돈은 문제가 많은 돈이야. 우리가 받았으면 안 되는 돈이야. 받으면은 자기들이 죄를 자기들도 인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공공이익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야, 우리가 요즘 보니까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자꾸 죽는데 나그네 묘지가 없어. 잘 됐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저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쓰자. 공공이익을 위해서 사. 그래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핏값으로 샀다고 해서 이 밭을 피밭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그 당시 관습을 알면은 이게 왜 핏값인지, 왜 가룟 유다가 은삼십을 성전에 던졌는지, 왜 제사장은 그 성전을 안 받고 이걸 가지고 왜 밭을 사는지 이제 좀 납득이 되는 겁니다. 자, 요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무죄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한순간 내가 헷가닥해서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지금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죄 없는 사람이야. 그게 드러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은삼십을 받지 않고 그것으로 밭을 사서 공공이익을 위해서 사용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피밭이라 일컫는데, 9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걸 가만히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해놓았고, 사실 스가랴도 보면은 정확한 내용이 1:1로 매칭은 안 되지만 은삼십으로 밭을 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나중에 메시아, 그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성취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또는 대제사장들이 언삼십을 주고 받고 안 받고 그것을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만들고 사람들이 온갖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일을 해보지만은 결국은 그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해놓으신 말씀의 성취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가룟 유다도 대제사장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내가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고 그분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걸 삐딱하게 빗대어서 하면, 그럼 결국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사실은 틀린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도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목사님, 나쁜 일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되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이 종교 지도자처럼 악한 편에 서서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자살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이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의 우리가 미스테리한 섭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에 넘기고 가룟 유다 자살하고, 결국 실컷 해봤자 9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건가? 악한 편에 설 것인지 선한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설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룟 유다나 종교 지도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로 넘어가서 드디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죠.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이 옳도다 하시고, 자 12, 13, 14 볼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자, 우리가 앞에서도 공회 앞에 설 때,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공회원들이 질문을 할 때 대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죠. 요 두 개를 보면 똑같은 질문에는 요 두 개를 보면은 똑같은 형식으로 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와 빌라도 법정에서 질문에 대답한 것은 무엇에 대해서 대답했습니까? 너가 누구냐라는 말에는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사내들인 공회 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누구냐? 너 유대인의 왕이 맞냐?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만 대답을 해요. 그리고는 어떤 것에 있어도 침묵하셨습니다.
자, 빌라도 법정에서 똑같습니다. 11절에 죄송합니다. 이 앞에서 너가 사람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다 사내들인 공에서 제가 미안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가 누구냐? 사내들인 공에서는 종교적인 그 종교적인 것을 물었으니까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그리스도냐? 그 종교적으로 너 누구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26장 64절에 너가 말하였느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답변은 하는 겁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자, 오늘 빌라도 법정에서도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질문이죠.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완전히 우리 말하면 신앙적인 영역인데 빌라도 법정에서 왕을 묻습니다. 물론 이 왕이라는 것은 잘못 대답하면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한 데서에서는 그렇다 네가 대답했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이나 빌라도나 이 공회에서 너 누구냐라고 말을 할 때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는 다 대답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그런데 어디에는 대답 안 합니까? 무슨 죄를 지었느냐? 너 여기에 이 죄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면 이 모든 죄는 너의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법정에서는 사람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변호합니다. 아니면 변호사를 사거나 우리말로.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죄가 없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죄를 지은 죄인들조차도 교묘하게 자기를 변호해서 그 본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빌라도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자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내들인 공회에서 넘겨온 죄인 예수의 이 죄를 보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판결할 법이 없는 거예요. 판결해서 사형에 처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빌라도가 우리 말하면 넘겨온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로 내한테 넘겼구나.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왜 빌라도가 뭐 보통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 로마 황제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유대 총독. 이 유대 총독도 함부로 어떤 사람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하도 골칫덩어리 지역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유대를 정복할 때도 베스파니우스 장군을 보낸 거예요. 이 베스파니우스 장군이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될 만큼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런 뛰어난 인물을 유대로 보낸 거예요. 왜? 이 지역이 하도 골칫덩어리니까. 그러니까 유대로 파송되는 사람은 굉장히 노련한 사람이고 굉장히 능력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말로 하면 사람을 딱 보면 이게 지금 신실한 사람인지 나를 배반한 사람인지 내게 충성할 사람인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원체 탁월하는 거.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딱 보니까 예수가 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시기로 내한테 넘겨서 죽이게 하려는 것을 딱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게 넘어왔으니까 그 케이스를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처리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본 케이스는 이렇게 처리해본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아니 법정에 왔으면 모든 사람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모든 죄를 다 침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아니 이 죄인은 법정에 와서 자기가 죽으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인은 본 적이 없어서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미 이 법정에서도 실제적으로 사내들인 공회나 빌라도 법정에서도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일체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덮어 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보라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것이 이 모습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알 수 없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상해서 그래도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판결하냐.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것들 우리 말하면 나중에 또 다 감찰 대상이 되거든요. 다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 없는 사람을 내가 나중에 이 사형시켰다가 나중에 감찰될 수도 있다. 그래서 머리를 쓴 겁니다. 어떻게 머리를 쓴 겁니까?
우리 법에 의하면 자 명절이 되면 특사를 보내줍니다. 대부분의 나라 그래요.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강복절 되면 강복절 특사를 보내주고 그동안 죄인들을 다 사면해 줍니다. 로마법에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사를 보내주는 건 유대법이 아니고 로마법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야 명절이 되면 우리 전례대로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데 내가 이번에 6월절이니까 너희들이 즐긴 명절 아니야 최대의 절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죄인 하나를 놓아주려고 하는데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이 빌라도 판단에서는 바라바는 흉측한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이구 바라바를 놓아주면 안 되지 예수를 놓아주자라고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고 빌라도가 확신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한다.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처형시켜라. 로마법에 있는 그 유명한 십자가 처형법 있지 않습니까? 그 악독한 법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악독한 법이니까 그 십자가 처형시키시오.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가 제일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도대체 예수란 사람이 뭐 어떻게 했기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내가 보니까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런데 마침 그때 그의 빌라도의 아내가 와서 또 말하죠. 19절에 와서 속삭입니다. 이 사람하고 당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래서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라. 자, 그의 아내조차도 사람을 보내서면 저 옳은 사람, 저 정의로운 사람, 저 의로운 사람에게 당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나중에 크게 당신 감찰돼서 문제가 생겨요. 죄가 없다. 그래서 빌라도도 그의 아내도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룟 유다의 일들, 빌라도 재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스를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실제로도 다 죄를 덮어쓰고 가는 겁니다. 법정에서 한마디도 나 그 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그 죄를 뿌리치지 않고 모든 죄를 다 지고 결국 십자가에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죄 용서함의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대제사장 제3자의 개입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또는 대제사장이 됨과 동시에 제사장 우리가 드려야 될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어버려서 이제는 우리가 사람인 대제사장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에게 바로 1대1로 만나서 우리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 용서함을 받는데 제3자의 인물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지금 그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것을 보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늘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제3자의 속죄함이 필요 없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영원히 찬송하며 영원히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창근 집사님이야 육신이 연약한 모든 환우들, 또 아버지 하는 심령이 낙담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늘 또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오늘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 일터, 교회, 미국과 한국 다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